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약속을 주시고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오셔서 더럽고 누추한 것을 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은혜의 왕국을 우리의 마음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교과 나눔, 이 개인 말씀의 묵상 시간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 월요일,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이 땅에서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요한복음의 목적은 이러한 오해를 바로잡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메시아의 사명을 새롭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로 이 침례 요한의 증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하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메시아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시합니다. 이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어린 양은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제사 제도를 성취하시는 분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희생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지금 침례 요한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희생제사를 생각할 때 그 연약하고 힘없는 어린 양, 제사장에게 의해 피가 흘려지고 가죽이 벗겨지며 온몸이 조각조각 나뉘어져 제단에서 죽어가게 될 그 어린 양이 곧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씀은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아마도 이 침례 요한의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양을 잡아 그 피를 받아내고 가죽을 벗기고 그 제물의 부위별로 각을 뜨고 그 가운데 기름을 뜯어내어 단 위에 올려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제사. 여러분, 그 모습이 그리 편안한 장면은 아니죠. 아마 시골에서 자라나신 분들은 집에서 닭을 잡는 장면을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푸덕거리는 닭의 목을 탁 감아쥐고는 칼로 단번에 목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닭을 잡으시려고 하시는데 이 닭의 목을 딱 잡고는 칼로 내리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마 그 모습을 보지는 못하시겠고 칼로 목을 치면서 고개를 획 돌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쳐다보지 않고 내리치니 어설프게 목을 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목이 단번에 잘리지 않고 일부만 끊어져서는 피가 튀면서 이 닭이 더 죽겠다고 파다닥 거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5장에 보면 가난한 자들의 속죄를 위해서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바치도록 했는데 그 제사의 방법이 비둘기를 가져다가 목을 비틀어 끊어 그 피를 단 곁에 뿌리라고 레위기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을 글로 읽으니까 그렇지 이 얼마나 끔찍한 장면입니까? 아무 힘 없이 죽어가는 그 희생제물의 모습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연약해 보입니까? 그러나 희생제사는 예수님의 희생과 죽으심, 그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될 구원을 상징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그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침례 요한의 선포는 단순한 묘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서 자신의 희생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세주이셨습니다. 이 선언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수행하실 사역의 본질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약속하셨고, 이 약속은 제사 제도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되었습니다. 이러한 제사 제도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실 구원의 사명을 가리키는 그림자와 같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7절에서 묘사된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침례 요한은 바로 이 예언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해하는 구절들로 교과는, 오늘 이 안교 교과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6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찾아보라고 제안합니다. 우리 그 말씀들을 함께 찾아서 읽어 보실까요? 먼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어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 죄사함을 받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완성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의 사명을 명확히 드러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이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희생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증언한 침례 요한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한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로서 이 제사 제도가 가리키는 언약을 성취할 뿐임을 우리 모두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를 통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별자로서의 그들의 부르심에 성실한 자들은 그들 자신을 위해 영광을 구하지 않을 것이다. 자아에 대한 사랑은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에 삼켜질 것이다. 그들은 침례 요한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그들의 사업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높이게 될 것이다. 그리하면 그분과 함께 인간도 높여질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류의 죄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침례 요한의 증언과 요한복음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과 구원의 계획을 더욱 분명히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자로서 그분을 높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눈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오늘 우리 또한 침례 요한과 같은 증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개인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